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하고 또 7절 두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던 주님께서 하신 그 파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며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엄청나고 획기적이며 또 충격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말고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실은 빌라도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한테 한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고 예수님은 저 세상인 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변화산상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입으신 그 옷이 사람의 손으로 빨래해서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색깔이다라고 했어요. 빛의 옷을 입으신 것이죠. 예.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함께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셋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더 재밌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한 번도 모세하고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알아봐 금방. 알아보니 영적인 직감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가 너무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서 저 밑에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산 아래에 있는 땅의 세계를 예수님을 보니까 잊어버리는 그만큼 이 차원이 틀린 세계를 베드로는 본 것이죠. 본래 그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오셔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대속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미션이 마치자마자 부활 후에 40일 만에 그냥 승천해 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가셨다니까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을 보내니까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막 도망다니던 제자였는데 이제 죽는 게 두렵지가 않게 됐죠. 결국 모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동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또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살았고 또 사역을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이신 하나님께는 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죠? 우리들이나 이렇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좀 아까 1절도 같이 읽어봤습니다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여 마치 실상처럼 살아내는 능력이죠. 예.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아벨에 대해서 또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죠? 지금 7절에 오늘 읽었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와서 믿음이 주체가 돼서 이들을 이끌고 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벨, 에녹 이 두 사람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을 조기 졸업했죠. 예? 예. 졸업은 언제나 그 시기가 있죠. 예. 졸업 언제 합니까? 졸업은 졸업 학점을 따야 하죠. 예. 대학으로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대학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졸업 학점이 보통 120학점 내지 140학점 정도 되죠. 예. 그걸 이제 이수하면 이제 졸업하게 되죠. 4년 지났어도 졸업학점 이수하지 못하면 5년도 가고 6년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4년이 대학이라면 1년 내지 1년 반 만에 졸업학점을 획득했어요. 더 이상 학교 남을 필요가 없죠. 학점이 다 이수됐으니까. 조기 졸업을 시켰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왜 그렇죠? 야, 너 졸업해도 돼. 너 이제 와. 그렇게 해서 부르신 거죠, 하늘에서. 그래서 간 거예요. 아벨도, 에녹도. 예.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속에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 가인의 손을 빌어서 아벨을 순교시키신 것이죠. 아벨은 일찍 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일찍 갔죠. 세상 사람들이 관점으로 볼 때는 뭐예요? 개죽음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피워보지도 못하고 젊음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갔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최단기 조기 졸업자입니다. 군 입대를 어제 했는데 그 다음날 제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날.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얘 제대시켜라. 그러니까 뭐 제대시킬 수밖에 없죠. 대박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게 대박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장사하고 싶으세요 다들?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어디다? 바로 지옥이다. 영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 지옥이 어디라고요? 이 세상입니다. 이사야서 뭐 14장이라든가 에스겔서 18장 같은 데 보면 그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언급이 돼 있었어요. 나머지는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그 사단이 보면 이사야서 14장 같은 데 보면 그죠? 그 아침에 그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 북극 지폐에 올라서 가장 그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던 그런 시도했던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 땅 아래로 쭉 찍혔다, 쫓겨났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을 떨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대적자가 되려고 했다가 거기서 떨어져 땅으로 찍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약간 부연 설명에 나와 있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리고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싸워서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사단과 그 귀신들이 쫓겨났죠. 그의 사자들이.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사단이 쫓겨난 지옥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니까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다 생각대로 살잖아요.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을
그 생각이 로마서 8장에서는 그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이 육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분별하라고 하죠. 그 영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푸뉴마 하나님. 또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바로 그거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 영광을 내가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옥인데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사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유괴, 인신매매 이런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막 지나가는데 뒤에서 막 몽둥이 들고 쫓아와. 막 무조건 막 때려 사람 죽이고, 그죠? 넓은 광장에서 막 여의도 광장에서 막 차 몰고 다니면서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우리나라 총이나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외국에는 막 총 갖고 막 미국 같은 데 봐봐요. 이거는 그 안에서 마귀가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래 사람이 착한데 점점 악해진다 그게 아니에요. 다 악한데 그냥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그런 환경이 나에게 아다리가 딱 맞으면 속에서 그 죄가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의 의를 기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진노로 참고 하시다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을 살펴봤지만 에녹이 300년 동안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었죠. 그죠? 예언한 선지자였죠. 멀쩡한 이 세상에 앞으로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심판의 말을 전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콧방귀를 켰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다. 그래서 이 에녹이 유다서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에 유다서에 보면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아니한 말과 행함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무려 그 한 절에 경건치 아니한다라는 말을 4번이나 썼어요. 경건치 않다는 말을. 경건치 않은 게 뭐예요? 경건치 않다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경건치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원망, 불평,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항상 벌벌 떨면서 아첨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죠. 신앙인의 모습들이 아니죠.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직도 자기는 경건치 않은 자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이런 것들을 전하다가 365살 살고 승천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약 900년에 육박하는 그런 세상을 살았죠. 무드셀라는 969세, 거의 1000년에 육박하는 그런 생을 살았는데 365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생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보통 90세 정도 살잖아요. 90세, 100세 사는데 엊그저께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지금 78세라면서요. 대단하죠. 앞으로 4년 더 하면 92세까지 대통령 하는 놀라운 그런 기록을 낳게 되는데 지금 90세, 100세 세대인데 만약에 30몇 세에 죽는다고 하면 3분의 1밖에 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에녹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볼 때는. 아주 짧게 인생을 조기 졸업한 거죠. 인생을 조기 졸업했어요.
아벨은 죽어서 또 천국에 갔고 에녹은 살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갔겠죠. 에녹은. 이제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인데, 에녹은 당시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노아는 그 예언에 대비해서 미리 방주를 준비해서 심판을 통과한 삶을 살은 자였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아사리 판에서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노아의 일대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옛 인류인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잠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제 120년 후에 이제 심판한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120년 속에 이제 숨어 있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창세기 5장은 셋 계통의 사람들에 대해서 써 있어요. 셋 계열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신자들. 근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존재 양식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하고. 다른 말로 우리들 말로 하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가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그 우주관, 어떠한 구원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인생관, 그걸 갖고 살 것이냐. 이제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선민들이 주변에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치관, 이방인들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대충 살다가 나중에 뿅 하고 천국에 오라.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런 구원이 되겠지만은 그런 발상은 아주 유치한 발상이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육신이 죽기까지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이방인들의 삶의 양식은 뭐예요?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이 땅의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선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면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죠? 살아가는 그 동력도 자기 자신에서 나온 동력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동력이냐, 그리고 살아가는 그 지향성도 하늘이냐 땅이냐 이런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선민은 이 세상 것이 풍족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 것이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죠.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오직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선민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민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 바라기죠.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는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선민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바라기라니까요. 주 바라기, 예수 바라기. 예수 없으면 죽어야 돼. 우리가 찬양 가끔씩 부르잖아요. 주 없으면 난 설 자리 없네. 얼마나 그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주 없으면 난 설 자리가 없다. 삶의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선민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요? 행인과 나그네로 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이 이방인들과는 차별된 삶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죠? 그 나그네 된 자가 거길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도중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세상 누림에 빠지거나 아예 여기서 뭐 좋은 집 짓고 한 백년 살아보세 보따리 다 풀고 허리띠 다 풀고 산다면 이게 뭐예요? 나그네의 신분을 망각한 거잖아요. 자격 박탈이 되는 거예요. 뭐가 죄냐?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땅의 것에 붙잡혀 있는 그 정신사조가 죄인 거예요. 죄. 성도가 나그네 정신을 잊으면 구원의 의미가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습성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죠? 그 사람 자체를 교회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불러서 빼내심을 입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서 불렀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아사리판에서 불렀다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뽑혀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뽑혀 나왔어.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말이 너무나 참 좋은 말인데, 교회라는 말이. 근데 이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이렇게 혼탁하게 이렇게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상실돼 버렸으니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그래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죠. 우리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불러서 빼내심을 입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는 곧 그래서 선민이죠. 교회가 선민이라니까요. 교회가 된 자. 자, 선민의 신앙 고백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교회의 얘기가 나온 말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선 믿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로. 예수를 주로 삼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쇠를 가졌으니까 천국을 들락달락 한다니까요. 천국을 지금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줬어.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안 써먹어.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왜 안 써먹어요? 바빠. 천국은 이렇게 잠깐 사이드로 밀어놓고. 내가 잠깐 이거 좀 하고요, 하나님. 열쇠를 안 써먹으니까 열쇠가 녹슬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열쇠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갖고 계세요?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잘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편지예요,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 사랑의 편지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우리 때는 뭐 저기가 없었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전화도 많지도 않았어. 가끔씩 부잣집이나 전화 있었지. 그 애인한테 전화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편지로 서로 주고받았잖아. 저는 편지 쓸 때도 좋지만 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뜯어볼 때.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는 이 말씀, 이게 하루도 말씀 안 읽으면요. 저는 있잖아요. 못 견뎌.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세상에 맨날 읽는 말씀인데 맨날 틀려. 왜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렇다니까. 어저께도 제가 이게 책상 앉았을 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지. 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무나 참 신기하고 감격스럽고 그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이야, 이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우리 하나님이시네. 네. 제가 엊그저께 같이 집사람하고 TV 보다가도 그 이제 그 명의라고 의사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무릎 관절 이렇게 치료하는 그 이제 관절 염증인가 뭐 그분 명의예요. 아주대 그 어떤 교수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대라든가 뼈 이런. 야,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야,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네. 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근데 그거를 연구하면서 그 교수들은 왜 그런 것들을 그 기가 막힌 것을 그 창조주를 왜 생각을 못할까? 왜 그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긴다고 생각할까? 아까도 찬양하면서 제가 그걸 말했잖아요. 신묘막측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항상 걸어가면서도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에 이렇게 바쁘세요? 뭐에?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제 볼 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텐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 아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이거 후회한다니까. 딱 하나 후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딱 하나 후회하는 게 그거라고 그랬죠. 왜 그때 내가 더 젊어서 더 시간 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거예요. 무슨 재미로 사시냐? 제가 그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재미로 사시냐? 세상 돈 버는 재미? 뭐예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맛집에서 먹으러 다니는 재미?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있어야 되겠고 또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또 일부분은 누리라고 또 주신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해보니까 어때요? 그리 좋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해봐도 얼마 못 가잖아요. 몇 시간 못 가잖아. 며칠 못 가잖아. 몇 달 못 가. 아무리 좋은 차 사도 두세 달이면 끝이야 그냥. 좋은 집 사도 1년이면 끝이고 좋은 옷 사도 한두 번 입어보면 끝이야.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을 담았을 때만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주 삼라만상을 다 내게 준다고 해도 이재룡 삼성 이제 회장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 그 권세 다 준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는다니까.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선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선민의 거룩한 신물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고 이런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비유를 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표현이 이제 그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데 비슷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 잠깐 책갈피를 하고 사사기 먼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사기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 가나안 모든 사람,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끝났죠.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죠.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일부러 남겨놓았대요. 그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4절, 그 남겨두신 그 열국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을 12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죠? 그러니까 시험하는 목적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음으로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나 안 하나. 다시 말해서 너가 선민이냐? 선민 맞아? 선민 아니야? 이것을 알고자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 사랑해? 아니면 말로만 사랑해? 건성이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려고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예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호수 사람들에게 거하여 그들이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다른 말로 비로소, 이런 말. 이게 마침내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인데 보통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그 무엇이 마침내 달성됐다는 의미예요. 마침내. 그게 뭐냐? 너희 놈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종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폭로시키는 말이 함축적으로 마침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둬 봤는데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걔네들한테 너 오히려 포로 됐잖아. 희석됐잖아. 하나가 됐잖아 걔네들하고. 이게 마침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어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혼인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죠. 선민들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겨서 결혼했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가나안 족속의 정신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신 사상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잖아. 그게 바로 우상 숭배. 그게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뭐 부처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조상신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 우상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이 누구예요? 제가 글도 가끔씩 썼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다른 신이라니까. 내가 신이라니까 내가. 아무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여자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삼켜버리게 됐어요. 광야 40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이스라엘 선민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40년이 뭐의 시간이었어요? 뭐가 밝혀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렇게 율법 말씀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먹는 문제, 물 문제, 왜 맨날 우리는 만남만 주냐? 왜 이 길이 이렇게 험하냐? 질러 가자.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또 맨날 우리는 왜 부추, 마늘 좀 달라, 정력에 쇠퇴한다, 뭐 그런 게 해가지고 그냥 먹거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했죠. 또 좀 가다가 뭐 미디안 여인들과 또 간음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고 하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낳았던 그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었잖아요. 모세 죽었는데 지옥 갔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옛사람은 죽는 것에 대한 표현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거듭난 사람만이. 그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나 새로 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 인도로 승리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왔는데,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조금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에게 거꾸로 포섭당하는 모습을 읽어봤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지켜내지 못하는 태생부터 죄인이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답까지 아껴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이런 역사가 열왕기 시대, 사사기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지나서 열왕기 시대에도 계속 반복됐잖아요. 이 불순종의 역사가. 그래서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 때, 사사 시대 지나서 사울왕 때 블레셋 족속에게 전쟁에 피해서 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결하잖아요. 또 다윗왕 때 반짝 이제 평화가 일어났지만 솔로몬 왕 때 다시 타락하잖아요. 솔로몬이 잘못한 게 뭐예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게 잘못이지. 그거는 세상 누림에 푹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0개의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1000명의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라가 두둥강 났잖아요. 북조와 남조로. 북조는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조는 바벨론한테 끌려갔죠. 거기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그 잘 나와 있어요. 야, 너희들이 북주 이스라엘 보고, 야, 너희들이 아수르가 그렇게 좋아? 거기 보면 아수르 청년들을 이렇게 사모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 앞집 사람이 그렇게 잘 살면 그걸 그렇게 배 아파하는 거야. 돋보고, 그렇게 그냥 그걸 추구하는 거야. 바벨론 사람,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바벨론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 얼굴에 뻘건 두건 두르고 막 말 타고 가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러면 그 바벨론에 가서 살아봐.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죠. 뒷집 아저씨가 너무나 돈을 잘 벌어.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해. 배가 아파. 저도 그래요, 사실은. 누가 돈 벌었다 하면 저도 배가 아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 봐도 안 되네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 욕심, 욕구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반드시 도와줍니다. 반드시 도와줘요. 지금 제가 많이 체험해요. 언제 그랬느냐는 뜻 아주 당당하게, 오히려 불쌍하게 돋보아지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지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무튼 구약 4000년의 역사가 거역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몇 년? 1000년. 노아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까지 1000년. 그래서 열왕기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구약 4000년이 증가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딱 이거예요. 불순종했다. 죄악으로 덮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옛 언약은 안 돼.
인간의 행위의 의, 율법의 의가 구약이잖아요. 이건 안 돼.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시 아까 창세기 6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책갈피 해놨죠? 4절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 당시에 이제 당대에 네피림이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의미가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통치자가 있었죠. 강한 자, 권세자. 그러니까 세상의 높은 자, 큰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유명한 자, 용사를 낳았다. 근데 그것을 돋보고 추구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세상 성공 출세를 도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매 시대의 뭐 큰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사, 유명한 사람들, 대형교회 목사들, 이 시대에. 뭐 여의도에 있는 그런 목사, 뭐 어떤 대형교회 서울 목사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오히려. 그죠? 왜? 그 표가 다 몰려 있고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도 또 사회 각계에서도 이런 영적인 교계의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박수갈채를 보내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됐고 용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됐으니까 이 교회가 타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그리고 또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일단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들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인간들이 결국 죄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기록했고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용법으로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받았더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위에서 또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갈 때 넓은 길을 가지 않고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 의인이래요. 당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아까 이제 마침내 그런 말도 했는데 자신 속에 누구인지 아는 자, 그러니까 자신 속에 죄가 드러나 자기 정체성이 죄밖에 나오지 않는 실존인 것을 아는 자, 이런 자가 의인이에요. 어때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거 좀 아세요? 어디까지 죄인이세요? 어디까지? 얼마만큼? 가끔씩 조금씩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무지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는 자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알게 된 자는 결국 뭐냐면 죄로 인해서 크게 넘어져 본 자만이
알게 되죠. 죄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인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아는 자가 바로 죄를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의탁하죠.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항복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의인.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이 이런 죄를 알게 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한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걸 은혜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다. 이 구절 끝에 보면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동행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가 됩니까? 그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한테 그랬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카페에도 썼지만 글을.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보호자를 내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에 오셔서 왕이 되실 때 나는 없고 나는 죽고 그분이 나한테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실 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그게 완전한 자가 아니고, 진짜로 죄 안 질 수도 없지만 진짜로 죄 안 져도 그건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의 자신의 보호자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실 때 그게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2번이나 바른 이해라고 썼는데, 첫 번째 할례에 대해서 2번 썼죠. 첫 번째는 할례란 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다. 이스마엘이 뭐였었어요? 내 오름, 내 주장, 내 편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 그것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 이스마엘을 내가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걸 십자가로, 내 이스마엘이 튀어나올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매사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뭐예요? 아까 지옥이라고 말했죠. 지옥이라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곳.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예요.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막 휘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은 투명인간 취급해. 반드시 분명히 계신데 없는 것처럼 여겨. 이건 신자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세상 분야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빠져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죠.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으며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했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멸망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바로 좀 있으면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준 사람들만 알죠. 그러니까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 졸지에 온다는 거예요. 졸지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반드시. 그 재림, 주님의 재림도 그와 똑같이 온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사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 읽었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경고하심.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받들었죠. 공경했죠.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고, 그죠? 여전히 세상은 평안하고 세상은 팡팡 잘 돌아가고 있죠. 이런 멀쩡한 세상에 홍수가 난다고 그렇게 가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어디서 졌어요? 산에서 졌어, 산에서. 방주를 지려면 저 바닷가 옆에 가서 져야 되는데 산에서 졌어. 이걸 뭐냐면 노아의 신앙이 그런 높은 산 위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저렇게 어리석게 산에서 홍수가 온다고 방주를 짓는다? 저 친구가 지금 약간 머리가 지금 맛이 갔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길고 긴 10년만 해도 길고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전부 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이 소유할까? 여호와의 세상에서 성공 출세할까? 그리고 이름 좀 날릴까?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볼까? 이렇게 해서 땅의 것에 매몰되어 사는데 노아는 이 모든 것을 등지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자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노아도 사람인데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죠? 자기 혼자 홀로 단신도 아니고 아내도 있었죠. 세 아들도 있었죠. 예? 아까 여기 창세기 10절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며 셈과 함과 야벳이라. 500살의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다른 데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또 세 아들을 결혼했어. 며느리까지 들어왔어. 그러면 부인과 그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 우리 아버지 미쳤다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동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반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데 나중에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했을 때 함이 굉장히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대적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봤을 때는 많이 대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노아도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신에 압류되어서 그걸 안 하면 견디지 못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치는 그런 말씀을 주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야 너희들 하나님이 복 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참 잘하고 있대. 칭찬하는 말을 하면 박수갈채도 받고 막 대접도 받고 그럴 텐데 가가지고 오히려 맨날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곧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좀 있으면 바벨론에 멸망할 거야. 그때 너희들은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매국노잖아, 매국노. 왜 잡혀갈 때 저항하지 말고 다 잡혀가라고 말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치욕과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라고 토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을 먹지만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오히려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두 가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가 이제 전하지 않을 거야. 입을 꾹 다물면 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토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누가 줘요? 그런 의지를, 그런 감정을, 그런 판단을 압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도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자유의지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베드로전서 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을 써 있는데 하나 이게 눈여겨보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보면 18절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써 있고 19절에는 이 부활한 영이 영으로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옛날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 지옥에 있던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에게 임해서 노아의 몸을 입고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하는 거죠. 곧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다 준비해라, 회개하라 이제 그런 말을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의 옷을 입고 예언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게 죽은 사람들한테 그 지옥 간 사람들한테 기회가 끝난 사람들한테 가서 뭘 복음을 다시 전해 끝난 것이지. 육신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은 것은 자기 의지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어떤 결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렇게 이끌고 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말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주께서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그 8 식구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비를 방주가 다 막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죽음의 형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대신 받아내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살아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우리가 그 불순종해서 지옥 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하고 온전한 그런 거룩을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절대 취소되지 않는 그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저주를 다 받아내셨다니까요.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잠깐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리겠네요. 창세기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6장 살펴봤는데 창세기 8장 끝에도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말씀하는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언약.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무지개 언약으로 나오는 거. 이게 무지개 언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홍수 전에 창세기 6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계획과 생각이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홍수 후에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흠없는 짐승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냥 캐치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방주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사처럼 개과천선돼 가지고 존재 자체가 죄 안 짓는 자로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본성은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함을 따라 진멸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효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죠. 다시 말해 처음부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으니까 구원 이후에도 행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것이기에 자기 백성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녹과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심판이 실제로 이제 노아 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처럼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코앞까지 임박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거의 세상 끝에까지 다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거의. 아마 99% 이상 갔을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 안 남지 않았죠. 이제 거의 뭐 하나님의 시계는 거의 12시 가까이 왔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강림하심이 정말 있겠느냐? 하늘도 땅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멀쩡하지 않느냐라고 조롱한다고 합니다. 그때나 이때나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은 안 믿는 자들이 대다수지만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어서 끝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맨 끝에 보면, 성경의 맨 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 되겠죠.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헬라어로 마라나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